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의 마칠 때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다짐시키고, 특별히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 라고 말할 때 이 여수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 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선포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엉뚱한 곳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총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더군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보면 영결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합당치 못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으로 난사를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원인을 찾을 때에 자신이 소외를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간부들마저도 자신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졌던 자는 어디 하나 마음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생활 내내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고 자신의 외모나 그리고 자신의 성격을 비난하면서 그를 소외시키고 그리고 그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병들을 잘 관리해야 될 간부마저도 그에게 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고, 자신들이 죽는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스스로를 말했고 하나님의 들어가라고 하시는 명령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이 또 가나안 족속들이 판을 치는 그 시대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나는 생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리셨고 그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키우시고 양육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묻고 확인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을 난사한 그리고 자신과 함께 내무생활을 했던 자를 죽인 그 병사는 아마 오랫동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또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 상담을 신청하려도 해봤고 또 간부에게 의존하려고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병들은 둘째치고 자신을 돌봐주어야 할 이 간부마저도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냐,
그게 내 생의 진실이냐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참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와서 주일 낮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성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 어디서 그렇게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묻고 또 묻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깨닫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 내 딸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버릴 만큼, 내 딸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걸 그냥 그러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사랑할 대상, 내 딸을 죽여서라도 사랑할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옥갑성교회를 하면서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좀 중국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다 녹슬어 가지고 빨리 안 돼요. 금방 듣고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뭐라도 운동을 좀 해야지 체력을 유지하겠다 싶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 성도들이 아닌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불신자들하고는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뭐 별 관심거리도 없어요. 참 우리 장인 장모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처남들하고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신앙생활 안 하니까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한 이야기 외에는 뭐 깊이 할 말이 없어요.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하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어 공부하면서 또 운동을 하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시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래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추측해 보건데 목사님들이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저하고 뭐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운동하시나 봐요. 이런 분도 있고. 저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저도 좋아요. 저도. 어떤 분들은 막 지면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 게임하고서 지면. 좀 손해는 있어요. 게임에서 지면 공을 하나씩 뺏겨야 되거든요. 새 공을 하나, 배드민턴 공을 하나씩 놓고 이긴 사람이 새 공 가져가고 진 사람이 헌공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은 공을 하나씩 뺏겨야 돼. 그런데 저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냥 땀 흘리는 자체가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천만에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제가 2번이나 질문을 받았는데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랬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때 그분이 이제 어이가 없죠. 저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경이 안 쓰이고 왜 염려가 없고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는 자기에게 생기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해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빠들이 그런 말을 하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서 내 자식을 보고 내 아내를 보면 그 힘든 것이 다 녹아진다. 여러분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으면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힘든 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힘쓰고 애썼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면서 다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왜 행복입니까? 물론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움직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저는 우리 딸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견뎌나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저희 딸이요 학교 가서 막 힘들잖아요. 힘들면요 버티고 있다, 참 견디고 있다가 집에 오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울든지 아니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고 울든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엄마가 품어주고 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딱 그러면요 그게 싹 풀려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통, 힘든 일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우시려고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희 딸이 와가지고 울기만 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는지, 왜 힘들어하는지를 얘기 안 하면 정말 답답해요. 막 속이 터져요. 말을 좀 하지. 혼자서 왜 끙끙 앓고 있느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않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쏟아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얘기한 이스라엘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을 누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일을 가슴에 묻어놓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지 말고 고백하고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병사가 아무리 따돌림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죽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 한 사람만 그 병사를 사랑해 줬더라면, 그의 마음을 한 사람만 읽어줬더라면, 그의 마음을 한 사람만 품어줬더라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왜 서 있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단 한 사람만 그의 마음을 좀 읽어줬더라면,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품어줬더라면, 그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깨닫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줄 아세요? 많이 가진 자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가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죠? 예수님이 불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야, 내 인생은 참 불행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많은 자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그들의 인생이 불쌍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삶이 피폐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삶이 참으로 비천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말하기를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젠가요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서울의 큰 교회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자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크게 쓰임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 장로까지 되신 분이 왜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까? 여러분, 뭐 이유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사랑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의 이웃도, 여러분들의 교회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행복해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하면 나중에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이걸 사랑으로 해야지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나중에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공부를 시켜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뭐 해가지고 자기가 뭐 뭔가를 좀 자기의 어떤 만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운 사람은요, 나중에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서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는 자만이 행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사실 힘든 일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내 시간, 내 노력, 내 물질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물질을 가지고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내 자신의 힘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만이 진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괴로워하면서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기에 우리는 그런 행복과 그런 찬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